이제 시간이 되셨으므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들 자리를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년도 8월 넷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과 또 한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놓으며 내려놓으라 하니 하나님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하나하나가 참으로 주님을 향한 아버지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된 자들로 아버지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그 앞에 무릎 꿇는 저희의 자세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거든 그들로 속히 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십니다. 시편 15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주보 안에도 있는데요.
150편은 개역으로 하면 66번이 되겠습니다. 10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336장 개역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만에게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잘 갚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길을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어요? 40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드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라 칭하지 말고 나를 칭하라. 이는 중풍자가 다르심이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느니
그릇들이 모리 주기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부족한 여정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뭐라 그러지? 맨날 우리 식구끼리만 있다가 그런 게 좀 있네요. 제가 이 룻기를 강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돌아온 나오미 이런 타이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룻기는 하기야 뭐 일반 성도님들은 룻기가 좀 그렇죠. 오늘 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하고 함께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다 데리고 갈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젊은 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두 자매에게 너희들 나라로,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내 나라로 가지만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남편을 만나 새로운 생활을 해라, 재밌는 생활을 해라.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땅이 좀 좁은데 12지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다른 지파 말고 다른 이제 나라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분리돼서 나아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거 뭐냐면 한 형제가 있어 제일 위에 이제 형이 먼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해서 쭉 잘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이제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은 그 부인이 남는데 그 부인을 다른 데로 시집을 안 보내고 그 동생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풍습이 있어서 그 이제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풍습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결혼을 해서 또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들과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결혼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한데 그 언제 결혼을 하며 언제 아이를 낳아서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너희 길을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며느리 그 며느리는 오르바는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 내가 이 다른 나라 더군다나 베들레헴 거기에 간다는 그것도 벌써 나라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곳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간다고 해도 정성이 자기가 그만큼 있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 나오미가 고면했을 때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나오미는 이제 오나는가 이게 누구죠? 두 번째 며느리는 돌아가게 됐어요. 저기 안 보이죠?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런데 이 룻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고부간에 그런 환경이 있을 때라든가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실 때에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룻이 나에게 내 모압 내 나라로 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따라왔던 그 룻의 효성이라고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르바는 갔고 이제 룻과 나오미가 너가 정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해서 오늘 본문이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 두 이제 모녀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인데 이제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이 도착한 시즌이 이제 추수할 때쯤 되었다고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안에 전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그냥 해서 그 두 분이 이제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동네 분들이 막 이가 나오미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2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는 혼자 이제 우리 장로는 나중에 혼자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인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잘 준비가 되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많은 결단이 있어요. 이 룻이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룻기에서 그래서 그가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되는데 그 결단이 많고 많은 그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의심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갔던 그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 80대 되었을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도 아둔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적이니까 나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써서 사용하시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내셨죠. 그렇게 말이 아둔하면 니네 형이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까 내가 붙여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하게끔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기 때부터 교육시키셨던 거 아니에요. 아기 태어나기 전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모세를 통해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또 한 분은 내가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가 엘리사를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야의 제자를 이제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나 가서 인사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못하게 그냥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따라가면서 결단하여서 이분들이 성경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신 이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룻도 모함 여인이지만은 어머니의 불쌍하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혼자 가게 하기는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약간의 국민한 마음이 있으면 갖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이 정말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의 아버지를 낳는 여인이 될 때까지는 같이 살았을 때의 남편 말론인가 말론하고도 많은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봤어요, 그죠? 나오미는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 하나님이 무섭고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오미였고 그리고 오르바는 이방신은 신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가족들이 전부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갖고 있었던 이방신 안에 있는 신으로 하나로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루스의 신앙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복음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19절로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뭐하면 사해가 있어요, 그죠? 사해가 그 가운데다 놓고 그 밑으로 가면은 그 이름을 모르겠네. 거기가 홍해라고 그러죠, 홍해. 그걸 건너편에다 두고 있는데 모압하고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사이 그 길로 되어 있지만은 사해를 가운데 두고 그 사막을 건너서 두 모녀가 베들레헴에 지금 도착을 한 그거를 보면서 이 두 여인이 그 사막을 어떻게 건너왔을까? 거기 가보셨어요? 사막? 안 가보셨어요? 성주순례 안 가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젊으실 때. 왜냐면 많이 걷게 해요. 걸어야 또 다 보게 되고 그런데 저는 2번을 갔었는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여기가 사막이구나 이걸로 못 느껴요. 차로 한 30분이나 조금 가야 사막지대 안에 이런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 요르단을 가게 되면은 그게 뭐지? 그 유명한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페트라 아세요? 그 묘지 토굴에다가 이렇게 묘지 만들어놓은 그게 그렇게 유명해요. 영화 무슨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묘지를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성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그래서 그것을 관광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꼭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르단을 가면은 뭘 보게 하냐면 그 페트라하고 또 그 모세가 이제 느보산 예루살렘 건너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기 그 산에를 데려다주는 그 2군데를 가기 위해서 요르단을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인들 둘이서 거기 일단 요르단에 들어가면 요르단 자체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말하자면 모압 자체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이제 영화나 무슨 여러분 매스컴의 영화에 보면은 그렇게 언덕에 그냥 집들이 그냥 있는 것 같처럼 너무 삭막한 그런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 페트라를 가게 되면은 계속 사막을 달려요. 말도 못하게 사막을 한 3시간인가 4시간 정도 달리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옛날에 에돔이 살던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진짜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포기를 못 만나요. 모든 것이 전부 이 황량한 그냥 아주 거칠은 그런 그 들판 위에 돌멩이도 다듬어지지 않은 막 뾰족뾰족한 그런 것들만 쫙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그때 갔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광야를 이 두 여인이 건너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뭔 목적을 세우면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훌륭한가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참 잘 견디고 참 잘 이기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밤낮이, 그리고 이 사막은 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밤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걷지를 못하고, 밤 되면 너무 추워서 겨울옷을 입어야 되죠, 코트로. 그래서 우리나라 보일러, 유명한 보일러 메이커가 뭐죠?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무슨 오뚜기인가 무슨 뭐에 한테 있는데, 그 회사 사람 물건이 사우디에 거기에 지금 다 나갔대. 보일러. 그래가지고 겨울에
춥지 않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운 그런 곳을 건너서 두 모녀가 왔다는 그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모녀가 왔는데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가 나오느냐 이 말하는 거.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동네가 지금도 작지만은 예전에도 작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동네에 이슈가 돼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있다가 왔으니까 10여 년 전에도 갈 때에도 막 그랬을 거예요. 엘리멜렉이랑 두 아들하고 나는 이제 저기 모압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다가 올 거다. 어느 정도 살만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나갔는데 여기 고백하잖아요. 21절에.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던 너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네가 그런 우리 한국에 왜 그렇잖아요. 아이고 별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오미를 반겨할 때에 나오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를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나오미라는 그 이름이 그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야 돼요. 주석에서도 그 뭐 기쁨을 누리는 뭐 이렇게 이름도 있고 행복한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있다고는 하는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수르광야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이제 계속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수르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3일을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찾았는데 샘을 찾았는데 그 샘 이름이 마라예요. 근데 그 물을 못 먹어. 써가지고 못 먹으니까 그때 모세가 나무까지 던져가지고서 그 물을 먹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래서 쓴 물 마라라고 그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미가 있어서 남편과 두 아들까지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더 잘 살아보려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 살기는커녕 거기서 남편 주고 이제 며느리도 봤지만은 그 두 아들까지도 보내는 그런 마라의 인생을 맛을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했을 때에 우리 인생에서 다 누구든지 이 마라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마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나오미는 잘 그거를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그때에 여기 뒤에 보니까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추수하는 그런 그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가 여기 지금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신앙이는 남편 두 아들 이루고 다 있던 재산 버리고 이 이방 나라까지 갔다가 그 마라의 그 쓴물을 먹게 되는 그가 다시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무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처음 먼발치에서부터 보성벌로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 주었던 환영했던 거와 같은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장서부터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4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룻기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주시는 이 인생에서의 마라를 나오면은 착실히 잘 보냈는데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는지 가난하게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나간다는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고요. 대화가 그냥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돈하고 관계되는 얘기만 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돈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을 웬만한 중요한 얘기는 가 있으면은 그런 것만 대충 정리를 하지, 안 그럼 맨날 그 집에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그런 신앙에 조금 그런 게 있었는지 하여튼 나중에는 나하고 대화가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필사하는 것까지 얘기를 그렇게 계속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어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데 저한테 돈도 빌려가고 그랬어요. 제가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 없으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는 돈을 제가 잃어버리고 하나도 돈 달라고 가서 얘기를 안 했거든. 물론 그 당시는 많이 그 활동할 때는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 정리할 때는 아버지께 내가 저금한 거예요. 왜 저금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이 나를 이제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2년 이분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한국 갔다가 왔는지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쟁이 이거 점 보는 걸 그거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할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귀에 그냥 지금도 있는 그것이 점 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말하는 게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도 점 보는 걸로 거기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천국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것이 그때도 내가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거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와닿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를 예를 들으면서 자기가 점 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그때 내가 반박을 못했잖아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그러고서 내가 내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리가 있더라고. 왜? 산을 올라가면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저쪽 개울이 있는 데로 올라갈 수도 있고 길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구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오미의 이런 쓰디쓴 마라를 마시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그런 쓰디쓴 이 마라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죠?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무슨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내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이거는 누가 만들어서 나한테 야 너는 이렇게 살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돌아보면은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가고 있는 그 일생에 있어의 모든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7가지, 8가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인 것이죠. 특히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세상에서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고 험하다 그래서 막 무슨 이상하게 이렇게 힘들고 그게 아니라 간교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인간들을 상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이상해. 그래서 주님이 저를 전도하셨거든. 저는 이 보통 분이 저한테 가까이를 못 왔어요. 무서워서. 왜 그러냐면은 저를 전도하면 너나 잘 살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은 너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해대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못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되니까 그냥 제 몸을 치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또 딱 하나님께로만 가야지 이 병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셔서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찾는데 일본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찾느라고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것도 간들간들해갖고 뭐 놀다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만남에 대해서 그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결단을 하기까지 무조건 이것이 좋으니까 너 이거 결단해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루시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나 지금 내가 우리나라로 나 돌아갈 때 거기 풍년이 들었대. 먹고 살만한 것 같으니까 나 아직도 나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 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시집이나 가고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루시 이 시집을 요 집에서 와서 보니까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 남편이 믿었던 하나님, 자기 시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시동생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찔렸던 거예요. 에? 자기네 모압 신앙들을 보게 되면은 뭐 갔다가 뭐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만들어서 놓고 절하는 그런 그 신앙 속에서 그것이 아닌 정말로 이들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해서 중심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마침 어머니가 자기네 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 찾아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옳구나 한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이 교회가 가야지만 살아야 되겠네. 그때 당시 뭐 얘기가 길어져요. 저는 아주 간증에서부터 간증이라서 정말로 긴데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1년을 울었잖아요. 1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표현을 다른 교회로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 한 전능자께서는 너가 딴 길로 가면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네가 바른 길로 갈 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능자께서는 나를 너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전능자께서 너를 괴롭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나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는 그 말 속에는 서서히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 신앙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무섭고 떨리면서 약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서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안고 바른 길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씩 수그러지면서 이제 4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루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떠난 그 온화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오미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했지만은 서서히 그 멀리 떠났을 때의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이 시간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추수할 시작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는 거기는 추수가 언제를 하게 되면은 했냐면은 우리하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우리는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여기 가을에 씨앗을 심고 봄에 되니까 봄 아주 추웠을 때 옮겨왔을지라도 그 건너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그 이스라엘 그쪽 중동 지방의 날씨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정말 바깥에 못 나가는 그런 그 계절에 만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인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그 나오미의 길과 나의 룻의 길을 놓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스탑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동차가 달려는 가도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전거 타고 우리가 계속 페달 밟고 가야지 스탑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는 그 길을 스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거는 우리는 앞만 가야 되는데 앞만 가는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그런 경륜을 저와 여러분도 다 만나시는 은혜 있는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봉헌 광고가 있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9월 첫째 주 예배가 되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21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비춰가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내게 비춰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터드 가든 처치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 헌금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33장, 3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거 388장 아니에요. 368장인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 찬송이 원래 433장이거든요. 왜 갑자기 그 가사 내용이 생각이 안 나지? 사모님 좀 찾아봐. 현점에.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네? 제목이 뭐냐면 갑자기 제목이 안 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음, 383인데 388로 해가지고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381 맞아요. 맞아요?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힘써 일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신 것 하나님 시일조와 감사원금과 성교 헌물로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올려드린 손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헌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물은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헌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폐송 2장을 하는데요. 해주세요. 한번. 다들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폐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